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냥 그 기도문대로 읽으셔도 돼요. 그 기도문대로 읽으셔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기들이 아직 어릴 때에는 이 말이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죠. 옹알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부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고 계셔도 돼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굳이 뭐 이말저말 계속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의 기도의 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주기도문을 많이 읽으세요. 주기도문을 많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이 아니죠. 그냥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 안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것이 기도로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모든 말이나 기도 가운데 항상 성경 말이 들어가요. 그 모세오경의 말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에 계속 그 말씀을 외우게끔 그렇게 시키거든요.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의 성인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말씀에 대한 주석을 안 해요. 말씀 강의를 안 합니다. 오직 그냥 말씀을 읽게 해요. 계속 처음부터 그들에게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그 율법을요 계속 읽어요. 그냥 외우듯이 계속 그걸 읽다 보니까 웬만한 그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아주 외우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나 성경을 또 설교할 때나 항상 그 성경을 주제로 해서 성경의 거짓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약은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뜻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구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언제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용서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미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그 5가지 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계속 깊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 하시면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오늘 이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자그마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친구가 여행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들어오면 혹시라도 그 가운데 천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손을 대접하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도 보니까 벗이 지금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벗이 오니까 대접할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벗을 모셔드리는 거. 이게 당시에 이제 유대인 습성이죠. 습관인데,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문화에 따라서 그가 이제 벗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다가 뭐 요즘처럼 마트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거는 근처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혹시 그 집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 가면 있을 거야. 그러고서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말하면 밤중이라고 했어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밤중은 이제 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오밤중인 거죠. 그때 사실은 그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밤중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간다는 건 큰 신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간 이유가 뭐예요? 자신 때문에 간 게 아니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떡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그 유태인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화로 가운데 이렇게 그 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대접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요런 떡이 아니라 큰 피자같이 큰 떡이에요. 그렇죠? 그런 떡인데, 그거를 그가 저녁에라도 붙일 수 없을 정도라는 건 뭐예요? 아마 그걸 만들어서 지금 당장 만들어서 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없는 형편인 거고, 그리고 지금 그걸 미리 예비했던 것도 없던 그런 형편인 거고, 그러니까 현재도 없고 예비한 것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네 집에 간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에게 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밤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고 신뢰를 무릅쓰고 지금 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가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귀찮아. 나 괴롭게 하지만 난 이제 집에 잠 다 자려고 지금 집에 침실에다 누웠어. 다 식구다 누웠는데 지금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거절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간 게 아니고 다시금 또 계속 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귀찮아. 빨리 추워서 보내버리고 빨리 잠자자. 빨리 줘버리고 말자. 여기서 지금 일어나서 떡을 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줬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가 친구기 때문에 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청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할 때도 아주 친한 친구이겠죠. 밤중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네에는 같은 동네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밤에 가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밤에 이렇게 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9절 말씀인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 10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아예 주님이 못을 딱 박아 버리셨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어떤 것을 목표해서 구해야 되느냐? 구해 받을 것을, 다시 말하면 받을 것을 이미 확정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주실까 안 주실까, 어떻게 하면 주실까, 괜히 이게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그냥 귀찮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뻔뻔하게 계속 구하라는 거야. 계속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게 기도냐?
그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다가 멈추면은요 끝이야. 이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작해가지고 1시간 지나면 1시간만큼의 결과가 있고 2시간이 지나면 2시간만큼의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아파서 병원에 가도 약을 먹으면 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약을 먹으면 조금 낫고 또 그 다음날 약을 먹으면 좀 더 낫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면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차도라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쭉 가다가 응답이 갑자기 탁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죠. 하루에 돌 때마다 조금씩 어떤 표식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땅이 흔들린다든지 벽이 좀 금이 간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조그만 현상이라도 보면 이야 이게 되는구나 하고 사람이 더 힘을 내서 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사흘을 계속 돌아도 7째 날까지 왔는데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7째 날에도 7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7바퀴 다 돌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무너져야지. 안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외쳐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쳐라.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무너졌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서 뭔가가 좀 몸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래야 야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믿을 텐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안 들어가면 이거 완전 사기 날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7번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숫자 7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럼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은 이것이 될 때까지 너는 몸에다 물을 담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숫자 7이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때가 되니까 났어 이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들여보내주신 게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어.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들어간 거야.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냐면 진짜 거짓 끄덕끄덕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서 고백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빨리 응답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합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거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 그렇게 시험하면요 오히려 시험당해요. 망한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당장의 현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코앞까지 닥쳐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떤 좀 힌트라도 좀 주고 뭔가 좀 미리 언지라도 좀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내가 어떤 상을 받아. 그러면 요번에 후보인데 요번에 당신이 거기 될 거예요. 뭐 요렇게라도 언지라도 주면 뭔가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해. 끝까지 얘기를 안 해. 마지막에 가서야 누구? 이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음이 내가 지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됐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야고보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주기도문 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주기도문 대로만 해서는 이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공식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그 비결이 뭘까요? 뭘까요? 성령. 성령. 따라해보세요. 성령.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가 뭘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대요. 앞서서 말하잖아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해 보면 성령은 뭐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돕는 자. 성경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다. 성령이 뭐 하신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계획했대.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몰라.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도 잡히지 않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그게 뭘까? 근데 그것을 누가 아시더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내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이 아시고,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사실 성령은요, 하나님과 본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되었더라? 이루어졌더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마음속에 큰 확신과 소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한다면 그 중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불같이 타오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확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강력한 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신다. 확신이 오요.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딱 받을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돌지만 동시에 온 세계를 다 비출 수는 없죠. 지금 태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반대편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두워진 거죠. 지구 반대쪽은 어떨까요? 거기는 이제 밝아요. 그렇죠? 또 이쪽에 지금 북반구 쪽에 더 지금 태양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점점 더워지지만 남반구 쪽은 어때요? 추워진다.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치는 그 순간이 있다면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광명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칠 때에 그것이 기적을 이루어요.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응답합니까?
21일간에 와가지고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언제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첫날에 너가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냥 밀어놓으셨다가 무슨 같이 결제서류처럼 쭉 보고서를 쫙 밀어놓고 하나씩 순서대로 쭉 밀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걸 지금 바로 즉시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즉시로 들으시는데 왜 누구는 응답이 바로 일어나고 누구는 응답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이 내 안에 딱 초점이 딱 맞춰질 때 즉시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초점이 흐릿해지면 그것이 초점이 맞출 때까지 즉시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나 TV 주파수 같은 것도 보십시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면 화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소리도 정확하게 들립니다. 조금만 어긋나도요 소리가 잡음이 생기고 잘 안 들려요. 하나님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초점이 온전히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가브리엘 그 천사장이 복음 들고 내려오다가 응답을 들고 내려오다가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날 싸우다가 결국에는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하늘에 미가엘 군장이 나와서 싸워서 결국 이겨서 마침내 뚫고 와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게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그 언약의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속히 이루어지게 달라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도 없는데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붙잡고 아빠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빠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빠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 좀 이따가 나중에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래 좋다고 해주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도 안 했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막 살고 막 그랬다 갑자기 오나가지고 아빠 이거 해줘요 그러면 어느 아빠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약속했단 말이죠. 아빠 약속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좀 어려운데 지금 형편이 아닌데 지금 말아요. 또 결국에는 아빠 마음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생겨 있어요. 이미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빠는 그걸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그 아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가 곤고하여져도 사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거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고 내가 지금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내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고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더 우리의 그 영이 더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더 세지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씩이라도 내 믿음이 정말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요, 약속 의지해서 구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는 것을 하나씩 자꾸만 체험해 나아가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왜? 먹어야 성장하죠. 먹어야 성장하지. 안 먹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 그걸 알아야 더 기도하게 돼. 기도가 재밌잖아요. 기도가 응답받아야 기도하는 것도 재밌지. 기도해 백날라도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언제까지 기도하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그냥 뭐 세상 끝날 때까지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요 나는 힘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신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서 탄식하는데 안 들어줄 때가 어딨냐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려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로서 내 안에 이미 벌써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성령 없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시오.